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연속 강해 어느덧 이제 5장, 이제 나머지 6장 한 장이 남았는데요. 제 안에 같이 인사를 하고 좀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가정을 위하여 해서 아내와 남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김계일 목사님이 쓰신 사명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낳는 어부로 부름받는 제자가 사역하는 곳은 가정, 직장, 교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우리 그 증인된 사역을 하는 곳은 다름 아닌 가정과 직장과 혹은 학교, 교회다. 이 얘기죠.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혹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면 그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독 가정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은 무엇보다 인간이 처음 경험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인생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면, 가정이 화목하면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최초의 모습이 남자와 여자, 부부라는 것이에요. 부부.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정에서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하나 되라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가정이 하나 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도 있고 또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또 결혼 생활 이미 오래 하신 분들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권면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남성분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시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봐라 이렇게 접근하면 그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집에 가서 봐라 목사님 말씀 들었지? 무조건 복종이야. 물 떠와. 밥 차려. 이러면 이거는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위한 대전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지막 구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21절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외우기가 쉽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가정을 위한 성경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종들아 상전아 그 모든 말씀의 대전제는 2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상호간의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두고 예의 바른 존경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다 똑같이 적용하는 대전제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을 적용하다면 이런 얘기겠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도 않는 사업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재정을 온 가정의 재정을 그럴 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상의하고 동의하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이에요. 남편과 대화할 때,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식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 목사님 말이 쉽죠. 요새 성평등 시대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복종할 만해야죠. 딱 봐도 애어른인데. 제가 봐도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약간 좀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저희 아내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남편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외한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 이제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에 이렇게 경찰차가 있거나 경찰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속도계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왜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행여 내가 과속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손에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지는 않는가? 경찰이 혹시 내 차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는 것 같이 보여도 긴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어렵고 힘들겠지만 예수님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언행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의식한다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가정은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듯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러한 아내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들을 지지해주고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가정을 위한 권면은 남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앞서 말했던 아내들에게 요구됐던 복종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이 복종보다 사랑이 더 큰 상위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을 향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몸짓고 피 흘리시고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사랑할 때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을 주심과 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남편이기 때문에 계속 말이 헛나오네요. 이런 무거운 책임들이 우리 남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아니고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쉽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자기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아버지 학교에서 사랑의 언어를 배운대요. 사랑의 언어. 그게 무엇이냐?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때,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할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었어요. 스킨십. 그러니까는 그 자기 사랑의 언어로 애들한테 가서 막 비비고 물고 뜯고 막 그랬겠죠. 입 맞추고 그랬는데 애들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빠의 수염이 주는 그 까칠함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바꿨대요. 스킨십에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 애들이 함께하는 시간, 즉 같이 놀아주고 같이 웃고 떠들었더니 훨씬 더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아한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은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말씀 보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신을 돌보듯이 아내를 사려 있게 돌봐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늘 아내의 의중을 살피고 사려 있게 아내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 때 늘 그런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남녀 간에 싸울 때 등장하는 레파토리입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화 풀어. 그러면 이제 여자가 말하죠.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지 한번 얘기해봐. 먼저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남자가 얘기하죠. 그래, 말 나온 김에 좋다. 말 나온 김에 너 왜 화났냐? 너부터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사과할게. 드러나 보자. 뭐 때문에 화났느냐? 그러면 이제 여자가 말하죠. 그걸 말해야 알아? 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어떡하라고. 근데 여성분들이 원하는 것은 남자가 자기의 마음을 항상 사려있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줄 때 자신이 이 남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남자가 먼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사려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원이라고 강원도 태백에 아마 이게 수도원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쓰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아내를 위한 기도, 어떤 기도냐? 아내에 대해 늘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혹 상처 입히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저의 혀를 묶어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돌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이 갖는 대다수의 공통분모는 가정은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맞벌이가 대부분이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정은 내가 편히 쉬는 곳, 일하고 들어와서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가정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가정에서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거룩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뭐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늘 부흥의 현장으로 가세요. 갔다가 뭐 월화수 뭐 늦으면 목요일 늦게 들어오면은 늦게 와서도 자기 아내랑 밤 12시 1시까지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먹으면서 별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얘기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기는 사역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본문 30절서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면서 그 뒤에 부부의 연합도 직접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 예수님과 연합한 가정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까? 아빠가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정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가정이에요. 자녀의 문제도 예수님이 결정해야 되고, 재정의 문제도 예수님이 결정하고, 부부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치열하게 혹시 세계 3차 대전을 치르고 계십니까? 거룩한 가정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가정은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는 의논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변덕을 부리고 도망을 가고 외면을 해도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가정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모든 영역에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정에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아내는 죽게 대하듯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예수님이 CCTV처럼 온 집안에 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지지를 동일하게 남편에게 적용합니다. 조금 모자라게 보여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돌보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이듯이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거룩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부부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분리되거나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가정은 결코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부터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이듯이 어떤 부모가,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아내와 남편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숙제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경건훈련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고 당신을 대하고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관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거룩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